1994년도에 이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팀에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투수뿐만 한국의 프로 선수들은 각각 뭐 코치가 다 있다고 그러죠. 투수 코치도 있었는데 그 투수 코치 했던 사람이 오렐 허샤이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을 그 박찬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우상처럼 존경한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오렐 허샤이서라는 사람에게 삶에 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1988년도에 미국 그 프로야구에서 지급하는 그 사이 영 어워드, 그 사이영상이라는 가장 투수로서 잘한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그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에 우승을 204승을 올린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모르셔서 지금 그러는데 해본 분들은 압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야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함께 선수 생활을 하던 부치 위켄쉬머, 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인데 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함께 라크룸에 이렇게 옷 갈아입고 또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죠. 쉽게 그냥 부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자유시간에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막 나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여가 시간이나 또 버스로 이렇게 이동할 때 꼭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다들 손가락질하죠. 저 광신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그런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존중하게 되는 거죠. 과연 뭘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렐 허사이셔가 그에게 가서 성경에서 뭘 읽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치가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읽는다. 그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읽을 수가 있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뭐 이런 말씀, 조금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 갔는데 참 쏙 드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거의 다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질문들, 왜 하나님은 뭐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어렸을 때 예수 믿다,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디에 가는가?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막 이렇게 도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오렐 허사이셔도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마구 그 부치에게 퍼부으면서 논쟁에서 막 이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치라는 사람은 참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 없이 저거 차분차분히 이렇게 잘 가르쳐 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한참 퍼붓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도 이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부치가 읽던 그 성경책이구나. 이러면서 그 부치가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과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밤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침대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나? 난 하나님 믿는다. 그렇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믿는가? 그렇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걸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그렇다.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앞으로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저는 저의 죄가 용서받기 원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다시 침대에 돌아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번개가 친 것도 아닙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바른 일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빅리그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함께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톱의 자리에 있을 때나 바닥에 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그 경기에서 시즌에서 우승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최고의 투수라고 인정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어떤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앙의 스토리.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제각각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 마태도 보면은요,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아주 짧은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가 자기 이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글인데 여기에서 아주 귀한 우리와 똑같은 공통의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누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뒤통수 따끈따끈해서 딱 돌아봤더니 확 째려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도 열심히 일하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기에서 그 말로만 듣던 예수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찾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세관 앞에서 자기를 보시고 그러면서 나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태는